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의 시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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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시네. 연약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웃사랑 나눔잔치를 맞이해서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우리 처음 나오신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여러분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이웃사랑 나눔잔치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난 주일에도 우리 많은 청년들을 비롯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분들이 그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렸거든요. 오늘 귀한 이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고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그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네, 제가 늘 이렇게 나누는 내용이지만 우리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사는 인생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예수님 믿기 전의 인생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봤는데,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게 하셨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첫 부분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뭐를 본받으랍니까? 나와 같이 믿음 생활 잘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고 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과 같이,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삶과 같이 이렇게 본받아서 살라는 것인데,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 생활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오늘 처음 이렇게 초대받아서 교회에 나오시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정말 큰 축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의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선후배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만난 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웃이든지, 이 성도님들이 받은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초청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가보자고 예배 드려보자고, 거기에 응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그렇게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너무 큰 축복이죠.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눈여겨보십시오. 완전히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믿기 전의 삶과 믿은 이후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은 어떤 삶이냐? 이번에 그 다음 구절 18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내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답니다. 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할까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영혼들이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 교회마다 십자가가 달려있죠. 우리 십자가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나타난 현장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의 독생자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나의 삶의 이 구원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주님을 믿는 것을 거부하고 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그 다음 구절인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뒤에서부터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땅 위에 살면서 땅의 일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이 땅의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거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이 땅의 일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돈 벌고, 이 땅에서 공부하고, 이 땅에서 사람 만나고, 가정 꾸리고, 자녀 양육하고, 이 땅에서 내 뜻을 펼치고, 이 땅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신은 배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면, 그 전에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이 있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영광스럽다고 하는 그 인생도 나중에 보면 부끄러운 것밖에 안 남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신은 배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들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신, 이게 뭐냐면 그들의 배를 섬긴다는 거죠. 우리 한국말에 배는 여러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타고 다니는, 항해하는 그 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과일에도 이 배가 있잖아요. 그 먹는 과일 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그 배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섬기는 그 우상은 뭐냐면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결국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 뜻대로 내 욕심을 채우며 내 소원을 이루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것이 신이 되어버린 인생을 산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살면 행복하냐? 그렇게 살면 가치 있는 인생이고 의미 있는 인생이고 아름다운 인생이냐? 그렇게 살면 정말 내 인생에 복이 된 어떤 그런 구원받은 정말 아름다운 그런 인생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인생의 그 마침은, 그 결국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열심히 살고 노력해서 살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왜 내 인생의 마침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멸망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아니, 나는 뭐 별로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왜 죄인이라고 그러냐? 별로 죄를 안 지었어도 죄를 안 지은 건 아니죠. 아니, 나는 다른 사람보다 착하게 살았고 평균 이상으로 잘 살았고, 나는 다른 사람 피해 준 거 없고, 뭐 운전을 하더라도 딱지 한 번 뗀 적이 없고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적도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 말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행동으로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전혀 몰라도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아세요. 성경에 보면 죄 없다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죄가 없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합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물론 죄 짓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지만,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그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 모든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죄는 죄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는 대가가 따라요. 죄는 결과가 따릅니다. 죄에 따르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죄에 따르는 심판이 없으면 죄와 의를 구분할 필요도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인을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실 수 없어요. 죄가 있다는 것을 없다 말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 여러분,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 중에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럽니다. 한 번 죽는 거 사람에게 정해진 거죠. 예배드리는 우리 중에 죽어보신 분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죽는다는 걸 압니다. 뭐 7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100세 인생을 살든 아니면 더 짧게 살든 이 세상의 기한을 다 살고 나면 우린 죽게 되죠.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고 나 또한 그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고 죽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죄에 따르는 심판이에요. 죄에 따르는 결과가 있는데 그 죄에 따르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죄에 따르는 심판이 무엇이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야기합니다. 죄의 결과는, 죄에 따르는 그 심판은 사망인데, 여러분 조금 전에 히브리서 말씀을 보았지만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사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적인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영원한 사망, 영원한 형벌에 대한 사망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영원히 고통받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합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의 그 사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뭐 아무리 잘 살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든 아무리 건강하든 뭐 아무리 대단한 인기와 명예를 누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이 사망, 죄로 말미암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데, 여러분 그 인생이 행복합니까? 그 인생에 자유함이 있습니까? 그 인생에 평강이 있나요? 그 인생에 기쁨이 있나요? 인간의 삶이 참 비참한 거예요. 인간의 삶이 참 절망스러운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끝날 수 없죠.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거를 복음이라고 그래요. 모든 인류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내가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되는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그 죄값을 다 치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구원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전체가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절수는 훨씬 많죠. 참 방대한 분량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압축하고 압축해서 딱 하나의 단어만 남긴다고 한다면 그 단어는 사랑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거든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신 분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압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을 향해서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멸망당하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멸망당하지 않는 비결. 그들의 마침은 멸망인데 멸망당하지 않는 비결. 가르쳐 드릴까요? 말까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이 세상 만물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습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도록 내어주셨고, 그리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도록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의 마침이 멸망이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멸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인생은 멸망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20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일행,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죠. 그리고 이 편지를 처음 받게 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우리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 위를 살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공부하고, 이 땅에서 취직 준비하고, 이 땅에서 결혼하고, 이 땅에서 자녀 낳고, 이 땅에서 비즈니스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소속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존재인데 왜 이 땅 위에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나의 본향이 하늘나라인데, 내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데 이 땅을 살게 하셨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복된 삶인데, 이 땅의 연수가 얼마나 되든지 간에 이 땅을 살게 하셨다고 한다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게 하셨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살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죠. 거기로부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구원하는 자,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됐어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른 길 없다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세요.
예수님께서 인생길을 두 가지로 비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길이거든요. 험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근데 넓은 길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 길이니까 넓은 길이에요. 편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멸망의 길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길은 멸망의 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의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단한 이름들이 많습니다. 이름만 대도 알만한 유명한 이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이름들도 다 소중한 이름들이에요. 그러나 세상에 어떤 이름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이름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이 나를 구원케 하시는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 뜻 자체가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면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다른 것들을 구원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신 것과 함께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예수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세예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하시리라. 기가 막힌 구절입니다. 놀라운 구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가 변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 능력과 권세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우리의 몸도, 우리의 낮은 몸도 예수님의 몸과 같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죠.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기절을 안 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네. 그것은 예수님만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 고린도전서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합니다. 성도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잔다고 표현합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둘째 열매, 셋째 열매,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렇죠?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세요. 근데 더 놀라운 구절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도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삽니다. 참 피곤합니다. 참 지칩니다. 애들도 피곤하다고 그러고요. 지쳐있는 학생들 많습니다. 피곤한 직장인들 많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거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은 기력이 쇠해지면서 참 힘들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나중에 죽어도 다시 사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이게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사야 40장에 있듯이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걸어가거나 달려갈 때 피곤하고 지치고 쓰러지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샘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멸망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활의 능력, 이 생명력을 가지고 마음껏 아름답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까지 이걸 몰라요. 임종 직전까지도 내가 죽으면 죄로 말미암은 영원한 심판, 멸망의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죽게 되는 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어떤 분들은 죽음을 앞에 두고 내 인생이 멸망을 향해서 간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죄인된 내가 심판을 면할 수가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그 공로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입성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큰 복이죠. 근데 더 놀라운 축복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임종 전에 그것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임종 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살아온 모든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룬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 땅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데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더 축복된 삶은 오늘의 나의 삶 가운데 내 인생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 나의 마침이 멸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믿음 생활하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살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솔로몬이 말년에 전도서에서 고백했듯이 하나님 알지 못하면 믿지 않으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의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붙잡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진짜 목표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을 예전에 보니까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비유적으로 단무지 인생 이렇게 표현한 것을 예전에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단무지 아시죠? 이렇게 반찬으로 먹는 건데 그런 게 아니라 단순 무식한 인생, 그걸 단무지 인생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단무지, 단순, 무식, 지저분 이렇게 가지고.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근데 방황해요. 내가 어느 길을 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굉장히 유치하고 썰렁한 얘기일 수 있는데 단무지가 일본말로 닭광이잖아요. 알아요? 여러분 살았는데 닭광이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썰렁하다고 얘기했죠? 이게 굉장히 유치하고 썰렁한 얘기인데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는 피눈물 나는 얘기예요. 제가 예전에 어느 성도님에게 편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자신의 삶의 변화에 대한 그 간증에 대한 편지였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 목사님 저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제가 다닌 직장에서 성공하려고 자신의 젊음과 인생을 다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아온 것은 배신이었다는 거죠. 난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세상이 나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해고되고
그리고 몸도 다치고 마음도 상하고 시간 다 잃어버리고, 그때 예수님 믿게 되고 만나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그 구원받은 성도로서 천국의 소망을 가져 정말 그 모든 것이 치유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노라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요, 정말 너무 힘든 얘기예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내 젊음을 다해서 돈을 벌고, 내 젊음을 다해서 자식 키우고, 내 젊음을 다해서 세상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는데, 어떤 분은 목표를 설정하고 달려갔단 말이에요.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돈 많이 벌고, 그리고 세상에 내 성공을 이루고 업적을 이루고 뭔가를 달려갔는데 이걸 이뤘단 말이에요. 이루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망가진 게 너무 많아요. 이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다가 결국 이 목표를 설정한 것이 나를 소진시켰어요. 이 목표를 달려가다 보니까 어느덧 뒤를 돌아보니까 가족 관계가 다 끊어져 있어요. 자녀들과의 관계가 안 좋아요. 이 목표를 달려가다 보니까 정작 소중한 내 삶의 중요한 가치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몸 다쳤죠, 마음 상하죠, 시간 잃어버렸죠, 사람들의 배신을 경험하죠. 이게 인생이 뭐냐는 거죠. 어떤 분은 살아가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정말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도 내 손에 잡히는 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살지 않았으면 또 몰라. 근데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내 손에 쥐어진 건 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최선을 다할 용기가 나지 않아요. 내가 앞으로 최선을 다해도 이것밖에 안 남을 건데 내 인생이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죽는 것이 인생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절규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좀 살려달라고. 내 인생이 이게 뭐냐고. 나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내 인생이냐고. 아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내 인생을 바쳤는데 내 삶에 거둘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말이야. 막 빈손이 되고, 내 인생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좀 살려달라고. 그때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되고, 내가 십자가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리 떨어져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고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데 다시 그 삶이 치유되는 겁니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정말 가치와 아름다움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 땅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 간증하면서 그런 표현하더라고요. 이게 예전에 안 들렸다는 거예요. 교회 가자, 예수님 믿어보자, 신앙생활 같이 하자. 안 들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교회를 나가냐고, 내가 왜 신앙생활, 내가 왜 하나님을 믿냐고. 나를 믿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게 뭐 중요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 있는데 내가 열심히 안 살면 나 잘 살 수 있어? 내가 잘 살아야지, 내 능력으로 살아야지, 내 힘으로 살아야지, 내 실력으로 살아야지. 이게 안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들렸는데, 인생의 낭떠러지 그 막판에,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이제는 두 손 들고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나 좀 살려달라고. 내 인생이 이것뿐입니까? 이것밖에 안 됩니까? 그때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랑을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인생은 멸망인데, 예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간증하면서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수님 믿고 나서 출생의 비밀을 깨달았대요. 나를 다리 밑에서 엄마 아빠가 주워왔다는 게 아니라,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 우리 부모님이 계시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왜 몰랐을까?
왜 그게 안 들렸을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데 왜 이걸 모르고 내 인생을 살아왔을까? 여러분, 적어도 오늘 예배 드리신 분들은 다 출생의 비밀을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나왔죠? 그러나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외에는 참 쉼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인데 소위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자기의 상속 받아야 될 그 분깃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유대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죽어야 유산이 상속이 되는 건데 아버지 살아있는데 나한테 그 유산 달라고 하는 것, 아버지 죽은 것처럼 생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배은망덕한 거죠. 아마 보통 아버지 같았으면 그래 네 장례식부터 치르자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마음이 좋은지 그 둘째 아들이 원하는 대로 그 모든 그 둘째 아들의 몫을 다 줍니다. 그 재산, 그 분깃, 그 유산을 다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잘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먼 나라로 가서 사는데 다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하면서 다 탕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이 아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돼지 치는 일을 합니다. 아버지 품을 벗어나면 고생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도 배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 아들이 한탄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한테는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품꾼들이 그렇게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돌아갈 품은 아버지 품밖에 없는데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아버지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고 내가 염치가 있지 내가 어떻게 아버지 마음에 그렇게 상처를 주면서 아픔을 주면서 내가 왔는데 그렇게는 할 수 없고 그냥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이 아들은 돌아갈 곳이 아버지 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터덜터덜 가는 것입니다. 신발도 없어요. 노예처럼 종처럼 살았기 때문에 아마 옷도 다 떨어지고 찢어지고 막 냄새 나고 아마 더러운 거 묻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내 아들이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는데 이 아버지가 멀리서 이 아들이 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기다린 겁니다. 사랑으로 기다렸던 거예요. 그 멀리서 아들이 보이니까 뛰어나갑니다. 뛰어나가서 사랑으로 안아줘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이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게 이게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달라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막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고. 내가 잃어버렸던 아들 다시 찾았다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돌아갈 것은 아버지 품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에서 멀리 떨어져서 살았던 나의 인생이 멸망의 길이 아니라 아름답고 행복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의 삶은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것이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집에 손님을
영접하려면 집을 열어서 들어오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해야 돼요. 예수님 내 삶에 들어오시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손님 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집의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 오늘 설교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은혜를 다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러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 받고 죄인이 의인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믿지 않는 멸망길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청년의 때, 오늘 내가 살아 숨쉬는 이 때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아름답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라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길이며 진리이며 생명이심을 이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유일한 길이시며 진리이시며 생명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다른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길과 진리 생명나는 오직 이들
아버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보배로운 자녀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GOD Good TV